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다. 그때 큰 광풍이 내리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24절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잠만 주무십니까? 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깨우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듯한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배에 들이쳐서 배가 빠지게 될 그 상황보다 더 두려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한없이 나에게 무심한 듯 보이는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될 때에 그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 배에 올라탔습니까?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신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 나선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영광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죽음의 광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길에서 죽음의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배제학당을 세우신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이 조선 땅을 처음 밟으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1902년 6월 11일 성경 번역의 일 때문에 목포로 가려고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하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갑판으로 올라가시다가 선교사님 방향을 바꿔서 선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실 안에는 정신학교 여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구출하려고 내려가셨어요. 그러다가 영영 나오지 못하고 그 배 안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길이에요. 자기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서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나선 그 길에서 죽음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순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주님을 따라 나선 길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아마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조선 선조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정말 이 조선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려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길에는 나쁜 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나쁜 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만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나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그의 인생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이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그 요셉의 인생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죠.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 같지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모든 인생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8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공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일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광풍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물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알미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알미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광풍을 만날 때에도 내 인생의 존재의 산이 흔들릴 때에도 그때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46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도 평안하고 어떤 위협도 다가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실체도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그냥 하나마나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시험이 없을 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산이 무너질 때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인생의 산, 내 인생의 버팀목처럼 그렇게 의지했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일 수 있겠죠. 내 삶의 기반, 든든했던 그런 내 생활의 기반들이 한순간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일일 수 있겠죠. 병원에 갔더니 내 속에 암덩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산이 무너질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심어주신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어떻게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교회가 안다. 성도가 아는 바가 있다. 이 시련들, 죽음의 광풍으로 보이는 이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련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 이 험한 세상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풍랑을 만날 때 먼저 우리의 감정이 죄의 종로로 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깊이 침몰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닷물이 솟구치듯이 그 순간 불평과 불만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마음을 뒤덮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깊이 침체에 빠지고 침몰하게 되는 것.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이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들으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그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즉시로 그 죽음의 광풍이, 그 풍랑이 그쳐서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죽음의 광풍, 그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몰랐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크시겠습니까? 만드신 이가 더 큰 거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죽음의 광풍이 더 크게 보여요. 믿음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만물보다, 어떠한 광풍보다 예수님이 크심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바다 물결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그렇게 두려우냐. 그들의 문제는 바다 물결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그 능력이, 그 특권이 무엇인지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큰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도단 성에 아람의 군대 그리고 병거 말이 가득했어요.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무엇만 보여요? 아람의 군대, 아람의 병거와 말이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하며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태연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엘리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불병거가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에 지배를 받고 압도당하고 매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날 때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풍랑을 만날 때 그 광풍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광풍이 할 수 있는 일, 죽일 수 있겠죠.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이 전부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이 절대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조차도 작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죠. 몸은 죽여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권세는 가득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몸을 죽이는 세력, 전쟁이든 어떤 통치자든 어떤 악인이든 어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든 그러한 세력들은 넘쳐난다. 그러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그를 시기하는 총리들이 있었어요. 고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법령을 만들었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는,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하는 법령을 만들고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 뒤에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그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만물보다 크신, 그리고 나의 죽음보다 크신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헌신인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바로 다음 절 2장 11절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일이에요. 그랬어요.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관건이 아니라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둘째 사망의 해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 복락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다시 말해 우리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잠을 주무시나요? 그 사역들이 너무나도 고되고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나?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오기도 전에 물리치시고, 그런 문제를 주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면 제자들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무엇이 솟구쳐 올라왔습니까? 불만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죽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한없이 무심하시고 그리고 무능하시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여겼다. 너무나도 무익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여기게 되었어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돼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을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주무셨다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력해 보이고 무익해 보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무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능력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 버리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능해 보였던, 무익해 보였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대적,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능히 다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이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끼리 당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끼리 말하는 것은 정죄밖에 안 남아요. 상처밖에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체가 어떠한지. 그런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를 물리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도 내가 믿음 있습니다 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십니다. 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스스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괜찮지 않은데, 전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만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고함을 지르고 왜 우리가 소리를 질러요?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두렵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요동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상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더 많은 그런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들어야 됩니까? 지금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만 하는 그 심판대 앞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지금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내려주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대적, 모든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며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인생이 침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죽음의 풍랑이 나를 위협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무심한 주님이 아니시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역사의 주심을 깨달아서 죽음의 풍랑 같은 이 어두운 세상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